본문 마가복음 16장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적 중심, 표적 중심의 내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 말씀이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온 세계 모든 족속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중요시하게 강조하죠.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16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믿어야만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느냐? 또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순수성 있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세상의 사마니즘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사람들이 신을 구성해 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이것이 내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적지 않게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섭섭해 하셨던, 주님이 안타까워 하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각 제자들에게 또 알만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역사의 죽음 가운데 주님은 그냥 묶여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만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은 그분이 죽음에 매이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봐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요 약속의 보증의 역사 가운데 그 약속을 실행하시고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장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답답한 것이 있다면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서로 이 소통의 역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는 다른 이면에서 생각을 갖고 있고 함께
생각을 공유할 그런 뜻과 마음이 없는 것이죠. 참 그러면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인격적으로 그 사상이 통하고 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참 즐겁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마리아가 누굽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7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하고 귀신의 권세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일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일상에 그 살아가는 삶의 형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거지 언행심사를 보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마음의 중심축을 잃은 채 마치 밀가부르듯이 사악한 원수마귀가 흔들어 놓을 때 흔들리는 사람, 자, 이런 사람하고의 이 모습이 비교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그 속에 짓눌려 있고 고통당했던 귀신의 역사가 축출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되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면 옷 입는 것이나 음식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깨끗하고 바르게 되는 거죠. 주님 만나서 은혜를 입었던 그 여인이 주님을 사모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을 사모하고 고대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모하는 그 여인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모하는 자, 줄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한 이 심정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그분을 만나 뵈었다고 나가서 증거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했으나 믿지 않고 불신앙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가지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기도 하시고 또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시골에 내려가셔서 다른 모양으로 임재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자, 주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어떤 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그 동역자와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함께 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예수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의 모습에 함께 공유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인데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족했던 베드로에게도 함께 하시고 다른 여타 제자들 불신앙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으로 머물러 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 책망하고 채찍질하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하시고 질책하기보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너에게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권면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들을 토닥거려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반열 속에 함께 속하는데 상당 부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자비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자,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체험했죠. 은혜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 체험하고 나가서 담대히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만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문맥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예수님 유언처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주님은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한 번도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함으로 연약한 그 심정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나를 버리셨나 보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왜 그러시는지 몰라,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소원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분 같아 라고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참 착잡하고 복잡한 생각과 믿음 없는 생각 속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20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어디에요? 바로 우리 옆에. 어디에요? 바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은 놓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신 이 능력의 손은 놓쳐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메시지의 일축된 중심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복음 들고 나가서 증거할 때마다 그 현장에,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생업의 현장, 사업장에, 직장에 가면 그 현장에, 공동체 무리 속에 들어가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의 메시지 중심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4절에는 14절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을더라. 11 제자에게 임재하여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먼저 접했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 왜 믿지 않았느냐? 믿음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서 서론에 먼저 그 말씀을 해주시고, 너희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풍파와 세풍이 몰려와도 이 굳건히 붙잡은 믿음만 있으면
걱정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시작하게 되죠. 그러시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15절이에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따지지 말고 가리지 말고 만민에게, 만민이 누굽니까?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에도 또 아프리카권에도 유럽권에도 아메리카권에도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데 거기에 상심되고 약한 자가 있으면 다시금 거듭 가서 재충전해주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어디든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이 들어갔던 그곳이 자꾸만 믿음이 연약해지므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연약해진 많은 교회와 거기에 매여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도 다시 한번 나가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지 말고 모든 족속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죄, 심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 증거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긍휼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며 공의라는 것은 죄값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이 두 가지 성격이 훅 하고 이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역사에 경종의 말씀이 임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이 능력의 역사로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 현 주소의 첫 번째 표식은 회개가 임하는데 회개가 터져 나와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의 진수죠. 또 한 가지는 이로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체의 그 기묘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한평생 잊지 않는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이 속에 공허감이 사라집니다. 이로의 은혜의 역사와 능력의 권세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적극적으로 기쁘고 복된 심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축제의 환희의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누워도 감사,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17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요. 귀신이 쫓김 당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의 성령이 지배하셔서 새로운 심령으로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인격적으로 말이 달라지고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받는 인격적으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순차대로 만나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여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 뵙기를 고대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월요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주셔서 그런 사모함이 있으셔서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사람,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긍정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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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